오늘 일자 희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중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귀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은밀하게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났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욕심 많은 라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축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음을 레아와 라헬에게 고백했다. 당시 대가족을 거느렸던 라반으로부터 아무 허락도 없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모험이었다. 그러나 라반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일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라헬은 부친의 우상을 훔치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가족의 수호신으로 모시던 것이었으며 당시에 이것을 소유한 자에게 모든 상속권이 있음을 인정해 주던 것이었다. 뒤늦게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온 라반은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게 되었다. 그러나 라반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야곱을 그대로 놓아주었다. 야곱과 라반은 갈리앗에서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그 증거로 돌기둥을 세우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야곱을 시기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었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쳐온 야곱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야곱의 작은 경건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위기를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작은 정성도 잊지 않으시며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깨어진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새벽마다 깨어진 가정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들의 이름에 붙은 타이틀을 다 떼보고자 합니다. 이들을 비추고 있는 배경 조명을 다 끄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계획과 섭리를 다 빼면 무엇만 보이는가 하면 인간의 실수와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패는 곧 관계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관계의 실패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만년을 보면은 이삭과 사라와 별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무런 의논 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일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뒤틀린 가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자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들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은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던 그런 병적인 집착으로 라헬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했습니다. 이 뒤틀린 사랑 때문에 이 가정도 갈등과 배신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병들고 뒤틀리고 지독한 관계들이 이 믿음의 가정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가정인데 왜 이렇게 한결같이 관계가 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묘한 슬픔과 위로를 느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관계들이 깨어져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 이런 것 같은 관계의 문제들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관계 회복과 천국을 비유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당입니다. 그러면 6,200 데나리온을 모으려면은 한 20년 정도를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라면은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우리는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1만 달란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은 저에게 상처 입히고 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곳이 아니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친구를 용서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불편한 관계들로 가득했습니다. 외삼촌 라반, 외삼촌이지만 장인 어른이죠. 장인 어른도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한 번도 라반을 아버지 혹은 장인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31절을 읽어보면은 외삼촌의 딸들을 빼앗아가려 했답니다. 아버지라고 여기고 싶지도 않은 그 야곱의 속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도다.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처남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은 처가와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죠. 친가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이후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관계들은 거의 끝장이 났다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삶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땅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야곱의 깨어진 관계들을 주목하고 회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 잘못된 일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준 상처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왜 참았을까 얘기할 걸 주여 하면서 계속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에는 가만히 안 있겠다 아멘 이러고 이제 일어섭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깨진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30-40분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그때 일을 또 되돌려서 복귀하다가 마음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기 전에 하나님의 눈에는 먼저 매듭 지어야 할 일이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라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매듭 지음으로써 야곱의 새 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우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씩이나 그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화해하려고 왔을까요? 솔직히 라반은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고 온 것입니다. 장인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위는 20년 동안 서름과 답답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 평화조약을 맺고 또 축복의 입맞춤을 하고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미스바라고 불리는 갈리의 땅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유명한 곳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위태로울 때 여러분 12지파가 두려움 가운데 이 미스바에 모였고 그날 있었던 뜨거운 영적 부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 미스바로 모입시다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키자는 구국기도의 이름도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대성회 이런 이름을 붙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 하면 어떤 큰 영적 부흥이 있는 곳, 그곳을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스바의 첫 출발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관계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또 한 사람은 죽을 각오로 도망가다가 만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는 그리고 상황,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이 갈등 상황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서로의 입맞춤으로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당시 12지파가 어떻게 여기에서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거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보면은 항상 이 지파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강하고 또 알력과 배척 그리고 경쟁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스바는 바로 용서와 평화를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피가 흘러야 했던 곳에 평화의 돌을 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54절과 55절을 보니까 이들이 함께 떡을 먹고 입을 맞추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흔히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입들입니다. 또 동네 동자, 마을 동자를 보면은 물수변에 같을 동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먹는 물이 같다, 같은 우물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동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밥을 같이 먹고 물을 같이 먹는 식구, 떡과 잔을 같이 나눈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식구입니다. 오늘 이 식구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스바가 있으십니까?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 갈등이, 그 싸움을 평화의 식탁으로 회복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랜 세월 서름이 서린 곳, 그리고 나를 멸시하고 속였던 그 삶의 자리를 식탁으로 나누는 그 미스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돌기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두 가지 돌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을 떠나올 때에 쌓았던, 베델에서 쌓았던 돌제단입니다. 베델의 돌제단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한 돌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과 처남들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스바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미스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델도 필요하고 미스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베델의 제단만 쌓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만 회복시킬 뿐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중재자로서 미스바도 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베델도 있어야 하고 나와 너 사이에 미스바도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과 미스바가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03년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선교사가 조선 땅 원산에 왔습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의대를 나왔고 전문의 자격을 따서 1890년 9월에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앞날에 창창하고 누릴 것이 많은데도 이 선교지로 또 나온 젊은 의사,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는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890년에 도착한 그는 1893년 이 땅에 처음으로 허락하신 그 첫째 아이, 큰딸이 세상에 나온 지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이 하디는 흔들리지 않고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원산과 강원도에서 그는 개척교회를 수개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그의 사역에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03년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딸도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1903년 이 하디는 두 딸을 묻고 절망 가운데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또 동료 선교사들과 많은 조선인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서양 선교사로서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인들처럼 미개하고 무식하고 불결한 사람을 나는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의술과 능력을 의지한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의술은 제가 사랑하는 두 딸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내 헌신과 열정으로 사역했던 모든 개척 사역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도전하셨습니다. 네가 섬겨야 할 조선인들을 너는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다른 선교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월주의를 깨뜨리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선인들이 자기 안에 있던 죄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양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그리고 D.L. 무디와 같은 그런 부흥사, 그런 위대한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평신도들이 내 안에 있었던 죄를 고백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이 조선 땅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부흥은 내 안에 있었던 교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출발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써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스바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이 관계가 회복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로 열심히 일만 하는 곳에서는 어떤 부흥도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부흥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인간의 열정으로 쌓아 올린 돌무더기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미스바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베델만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미스바가 세워져 갈 때 참된 부흥의 이야기, 참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 미스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깨어진 우리들의 틈 사이에 서셔서 친히 저주와 버림이 되시고 그 틈을 생명의 꽃으로 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만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이제는 그 용서의 손길을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가 주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달아서 그 은혜로 미스바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온갖 관계의 실패가 거기에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